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는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 14장 그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그런 헌신적인 자기를 죽이는 예배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바로 마가복음 14장의 그 여인의 예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예배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마가복음 14장의 그 마리아의 예배를 본받으시고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이 모리아산에서의 이 아브라함의 이 예배가 평생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배 모형으로 우리가 부단히 그것을 위해서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당혹스러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25년 만에 아들을 주시고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지금 내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에 대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인신 제사로 바치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 모순적인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영적인 통찰력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결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영적 지혜와 분별을 얻으시는 이 저녁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 말씀을 2011년도 1월에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오늘 또 이 본문을 대하면서 연구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쪼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하셔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 그 이상을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서 크게 잔치를 열고 기뻐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라가 그것을 못 견디고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크게 근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말하는 대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어 쫓았어요.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무척 아꼈다는 흔적이 창세기의 곳곳에 있어요.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버렸어요. 그게 21장의 사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겐 자식은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이삭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도 없어요. 이삭을 죽이게 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그 아브라함이 지금 몰려있다는 사실입니다. 21장에서 이스마엘을 보냈기 때문에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 헌신은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가혹한 명령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일은 바로 앞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돈을 주고 우물을 산 사건을 가리키기보다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이스마엘을 광야에 내어 쫓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문맥에 맞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말할 때 영어 번역은 테스트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테스트했다. 그런데 사탄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험할 때는 temptation, 유혹했다라고 영어 번역은 그것을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temptation, 유혹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매우 흡사하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temptation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사탄의 temptation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temptation은 통과하지 못하기를 원해서 temptation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그 딸 아이를 고쳐줄 것을 요청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무려 3차례나 거절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템프테이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테스트하시는 것은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서 한 번도 신앙적인 테스트를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테스트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테스트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지시는지를 인간의 지력과 경험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만큼 삶은 복합적입니다. 그러나 테스트의 목적은 알아요.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저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여러분을 높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쓰시려고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시험하다라는 동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동사가 또 등장하는 다음 용례가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사용되고 있어요. 특별히 광야 기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자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여러분 다 그런 것들 하나님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민생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말 못한 질곡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주시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낮아져야 사람 노릇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모쪼록 겸손의 종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게 제일 쉽대요. 그건 제 경험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참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좀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몇몇 분들하고 아무래도 두루두루 교제를 나누셔도 따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분들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만남에서는 하나 룰을 정한 게 있대요. 절대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않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게 제일 쉬운 것이고 겸손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조차 버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교만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분명히 위기예요. 그렇지만 그 시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서만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진 피터슨 이야기를 제가 이상하게 많이 하게 되네요.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따라하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험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험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을 나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험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 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데리고라는 이 동사, 히브리 동사 뒤에 히브리어로 나아라는 단어가 그 뒤에 따르고 있어요. 나아. 이 나아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그 particle이라고 합니다. particle. 그런데 이 particle이라는 단어를 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좀 난감해요. 이것을 문법적으로 옮기자면 불변화사라고 말해요. 불변화사.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나라는 이 파티클이 있는데 불변화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뜻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Please 이런 뜻이에요. Please. 제발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뜻이 I beg you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발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내가 간청한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간청하노니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라. 이런 뜻이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번역으로 옮겨놓을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뉘앙스를 옮길 수가 없어요. 이 의미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 이것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please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성도님들이 당하시는 시험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딸이 감당하기는 참으로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발 이 시험을 이겨다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나아라는 동사가 이번에 제가 연구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세요. 그걸 아세요. 그런데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세상에 전도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요. 속된 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존속살인을 살인교사하는 신이냐? 이게 말이나 되느냐? 아버지 보고 아들을 번제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각을 떠서 안에 내장을 다 꺼낸 다음에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흉측한 일이에요. 그런 일을 교사하는 신을 믿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말씀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 받게 될 충격을 사실 우리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볼 때 이런 본문은 공격하기가 참 좋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를 다 아실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 중에 Fear and Trembling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제가 직접 그 책은 읽지는 못했고 제가 읽은 또 다른 책에서 그 책을 인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장면을 그 키에르케고르가 Fear and Trembling 이라는 책에서 각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존주의 철학자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내가 내 아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우상 숭배자다. 너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이삭이 나를 괴물로 보는 것이 이삭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는 것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각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실존주의 철학자 케일의 케고라 이 상황을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차라리 아들에게 자신이 괴물로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이 Fear and Trembling이라는 책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순수한 imagination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의 일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신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저 이삭을 바치라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수차례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은 알고 순종하고 모르는 것은 믿고 순종하라.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기 원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장 혹독한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22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가 몇 개가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까? 일어나, 지우고, 데리고, 쪼개어, 떠나, 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사가 6개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하고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1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셔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았어요. 그때도 아침에 일찍이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신중해야 할 때 신중하고 과감해야 할 때 과감한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엇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중할 때 해야 할 때 섣불리 행동하고 과감해야 될 때 사람이 우유부단합니다. 지혜는 그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적인 순종을 하시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내주부터, 내달부터, 내년부터 여러분 하게 되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굴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순간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저는 두 가지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뭔가 하니 나귀의 안장을 지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나귀의 안장을 지었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갠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쪼갠 거예요. 거기 종들이 둘이 있었고 그 외에도 종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의 아브라함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318명의 종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일들을 종들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그 고통을 잊으세요? 노동을 하면서 정신을 딴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한 일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질문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장작을 상당 부분 지고 가야 됐을 거예요. 그 장작을 모리아 산에 가서 장작을 준비하면 될 일을 아브라함이 왜 브엘사바에서 장작을 준비해서 그것을 지고 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일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일이죠. 이것을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만에 하나 모리아산에 도착했는데 장작이 없을 것을 아브라함이 걱정한 거예요. 혹시 순종할래도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 닥칠까 봐 걱정한 것입니다. 도착했는데 장작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될까 봐 그것을 아브라함이 걱정한 거예요. 정말 없을 것을 걱정하고 없어도 좀 더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불순종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반드시 그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브엘사바에서 장작을 쪼개어 가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능성 외에는 저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고통스러운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야 말겠다는 자발적인 순종을 여기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이고 즉각적인 순종이고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런 순종을 배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가 보이질 않아요. 사라가. 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남자 성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에게 이런 이야기 상의 안 하고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면 나중에 뒷감당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건 아마 집에 못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나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남자 성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했을 것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얘기했을 것이다. 네, 아내를 되게 믿으시나 봐요, 집사님. 얘기 안 했을 것이다. 얘기 안 했을 것이다. 좀 많으시네요. 글쎄, 어느 쪽일까요? 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암탉은 자기 품에 있는 병아리를 내놓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 사라는 그걸 알았다면 사라에게 이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라가 이 본문에서 없었을 수도 있다. 여하튼 이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은 이 행간의 이 아브라함의 고통과 이 사라의 고통, 이 아브라함에게 지난밤 하루는요, 이 끔찍한 일이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 얘기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그 짐을 나눠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꾹꾹 참았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어쩌면 이민생활 하시면서 부부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업하시다가 어렵고 자녀 문제 때문에 어머니 특별히 어려울 때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 할 수 없어서 남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잠 못 든 저녁도 있었을 것이고 남편분도 밖에 어려운 일들, 집에서 얘기 안 하려고 하셨던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저녁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이 행간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겪었을 이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했어요.
3일 거리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참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뒷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실 수 있는 일을 3일 거리를 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3일 동안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거는 지옥이죠. 3일을 견디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그냥 한번 확 올라왔다가 식어버리고 변해버리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관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일도요,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역을 일관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귀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멀리 바라봤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워낙 중요한 본문이라서 제가 본문을 나눌 수가 없어서 좀 길게 설교 말씀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에서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삭을 이야기할 때는 이 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야기할 땐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버지요 했더니 내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사원에게는 내 아들이 어쨌고 저쨌고 안 하고 내 아이라고 말하면서 좀 더 포멀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아들에게는 매우 친밀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자식 귀하다고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너무 이렇게 티 안 내는 거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종들에게도 내 아이라고 조금 인티머시, 친밀감이 조금 덜 들어간 그런 단어를 쓰고, 아들에게는 아주 친밀한 언어를 이 아브라함이 사용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월십 한다는 겁니다.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경배한다 그리고 돌아온다는 단어가 1인칭 복수입니다. We worship.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히브리 말로 1인칭 복수 시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가서 이삭을 죽일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나는 이 이삭을 죽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죽었던 이삭이라도 다시 살리셔서 내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같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주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능히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했어요. 주신 자가 여호와시니 그걸 취하실 리도 여호와시니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그 여호와가 내게 다시 이삭을 주실 것이다. 사원에게 돌아갈 때는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실 수 있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번제나무를 이삭이 지우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한 정도로 건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미드라시라는 그 유대 문헌이 있습니다. 미드라시. 거기에 보면은 이 이삭이
이때 나이가 37살이라고 그 유대인들은 그 유대 문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7살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근거가 그 무엇인 거 아니? 2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저때 이삭의 나이가 그 몇 세입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게 90세니까 저때가 37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사라가 왜 갑자기 죽었느냐?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데려왔기 때문에. 사라가 쇼크가 와가지고 급사한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순종뿐만 아니라 여기 이삭의 순종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는 게 그 유대인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살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그런데 그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역사책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때 이삭의 나이를 28세로 보고 있어요. 28세와 37세. 성경 어디에 그런 근거가 충분히 있어요. 그것은 사실상 지혜롭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번제할 나무를 자기가 지고서 3일 정도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있었다는 것은 이 이삭이 완력으로는 최소한 아비를 이겨낼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2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아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종과 어느 시점까지는 같이 갔는데 그 이후로는 둘이 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둘이 동행했어요. 그때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이삭이 물었어요. 최소한 이 정도의 인지 능력은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 동행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기막힌 내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참 좋은 성경학자를 이렇게 만난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좋은 학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런저런 책들을 읽다 그런 학자를 만나면요, 막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풀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이 신약학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데요. 제가 올해는 좀 히브리어를 좀 공부를 좀 깊이 해야 됐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22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경청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아 라고 혹격의 문법으로 혹격의 아들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실제 성경 원어는 순서가 아들아라고 부르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실제 성경 원어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아가 거기에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가 영어 번역을 한번 있으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NIV 번역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Abraham answered,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my son. God himself, 하나님 자신이 will provide, 주실 것이다.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번제의 양을 주실 것이다. My son.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my son을 혹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동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에게 대답했어요. 번제로 쓰일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번제로 쓸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그것은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다. 이삭이 그것을 알아들었을지 못 알아들었을지 몰라요. 아버지로서 그것을 숨겼어요. 그러나 완전히 숨기진 않았어요. 번제로 준비할 양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제물을 곧 너를 준비하셨다. 근데 그것을 이 이삭이 혹격으로 아들아라고 부른 것으로 들었을지 그 번제가 바로 너다라는 암시를 이삭이 알아들었을지 그건 몰라요. 지금도 막 머리가 죽 뼈 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쨌든 이삭이 무엇으로 들었든지 간에 이삭은 침묵해요. 그리고 다시 길을 다 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어요.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라고 했을 때 이 결박하다라는 이 단어는 다리를 묶을 때 쓰이는 단어예요. 건장한 아들이 다리를 묶는 것을 그냥 허락했어요. 단 위에 올라가서 다리를 묶는 것을 허락했어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10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 그 나무를 지고 갈 수 있는 완력이 이제 충분한 아들을 어떻게 번제에 눕힐 수 있겠어요? 이것은 완력에 이삭이 굴복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하나님께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삭이 그 단 위에 스스로 올라가서 누웠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삭이, 여러분, 아들이 그 번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가서 눕는 이삭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삭이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만큼 이삭의 순종이 가려져 있지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게 이런 감격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볼 수 있는 행복, 그리고 이삭과 같이 제발로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순종을 나타내는 성도,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죠. 이런 목회자가 돼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목사로서 행복하겠어요. 이런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을 하기까지 이게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단을 쌓은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한 것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곧바로 쫓겨났어요. 근데 베델에서도 저가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롯과 헤어진 다음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헤브론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저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고도의 높은 수준의 영성은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지극히 작은 일을 매우 단순한 일을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 순종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의 거리를 걸어가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칼을 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 말했을 때 이 칼은요. 사사기를 보시면 거기에서 사람의 몸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낼 때 그때 쓰였던 칼이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날카롭고 크고 우악스러운 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잡다라고 했을 때는 그 대상이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려쳐서 죽이려고 할 때 이건 제스처가 아닙니다. 실제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2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황스러우실 만큼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말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녀 교육을 신앙적으로 자녀를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내가 하나님을 너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자녀 신앙 교육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내려치는 것은 이삭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는 그 행위는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늘에서 음성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들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마지막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표현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처음 나타납니다. 이삭의 이 감동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셔서 내가 맹세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2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지으셨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2장 1절에서 19절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지을 때 아브라함 샤마,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라고 짓지 않았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어요. 22장 1절에서 19절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은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내어 버리시고 죽게 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를 버리셨어요. 여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산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골고다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크게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